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고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영들이 나타나고 또 그 거짓 영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영혼에도 더 이렇게 미혹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 미혹하는 영들은 더 혈안이 되어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온갖 사이비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진리다라는 말을 하면서 포교 활동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요즘 심상이 만나죠. 뭐 제가 이렇게 목사가 잘 보이는가 저한테도 와가지고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한테도 이렇게 접근을 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리가 요즘 그만큼 참 다니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로 약한 미혹한 영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거짓 영들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이 교회에는 거짓 영들이 없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는요 더 심각하고도 더 위험한 미혹의 영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미혹의 영들이 더 강경하게 이 교회에는 많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잘 포장을 해서는 많은 교인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들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진리로 포장해서는 자신들을 거룩한 척, 자신들을 하나님의 참된 종인처럼 포장해서는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는 결국 그 교인들을 멸망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더 심각한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참 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참 잘 강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뭐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다. 왜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고 그 설교가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이 설교가 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걸음지 않고서 다듬하면 거기서 미혹의 영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인데 오늘 미혹의 이 교회가 왜 미혹의 영이 많나? 교회가 무슨 미혹의 영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 것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 영들을 나가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기 위하여서. 죽이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하시면 아주 간단할 텐데, 왜 굳이 거짓 영을 갖다가 교회에 심어줘가지고, 그들이 미혹하게 해가지고, 모두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 하나님을 죽여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복잡하게 했을까? 처음에 이거 옛날에 말씀 막 읽기 전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하나님도 참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 여기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단도 거기에 있더라. 교회 안에도 또 많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다 진실의 영이 또는 목회자가 참된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거룩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 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 한다면 저 진짜 몰매 맞을 거죠.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다만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큰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왜? 교회에는 구원자들 하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사탄들한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래도 방어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인정받는 나라임에도 지금 정치 상황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런 지도자가 자꾸 나오게 돼 있고 그런 지도자를 자꾸 세우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내가 유명하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유명한 목사들이 입김 좀 한다 하는 목사들이 헛된 소리로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고 그걸 찬성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악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거는 미혹은 거짓령이다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미혹한 시대가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도 문제가 되지만은 물론 이제 설교자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나 자신을 더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형제 안에 있는 미혹의 영들 너 미혹이지 않게 맞아 불난밖에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더 완벽한 무장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한 영혼에 더 멸망의 노래를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켠다라는 겁니다. 눈이 벌게가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거짓 영들 정말 사이비 교단들이나 사이비 교인들은 그래도 엄지에서 엄밀하게 했어요. 엄밀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드러나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인이든 뭐든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 더 덤벼들어요. 교인이라고 하면 더 덤벼들어. 그리고 자기들 진리인 것처럼 하다 보면 교회 자체도 무너뜨리겠다. 교회의 간첩처럼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혹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가장 큰 타겟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장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는 차라리 그들은 거짓이다, 사입이다라고 우리가 딱 낙인을 찍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방어를 치고 아니면 상대를 안 하고 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은 더 위험해요. 교회 안은 내가 밤낮 보는 사람들이고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해주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게 그렇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교회를 타겟해서 하면서 제일 먼저 뭐냐? 간첩을 심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장기간을 둡니다.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고 소그룹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현혹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뭐 20, 30명,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혹하는 영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들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 저는 처음에 그런 거 말을 봤을 때,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자신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들의 말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장하면 왜 그들이 당하느냐? 왜 그들이 현혹당하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아, 그래서 넘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이해를 하려고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나는 안전하다, 누워서 오늘도 평안하다, 내일도 평안하다, 눕자. 이렇게 비무장 상태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수록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가운데에 거짓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거짓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식을 적당하게 믹스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말을 적당하게 믹스를 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깨어있는 목사님들,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설교에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설교에는 뭔가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이런 적당하게 말씀과 적당하게 자기 경험과 적당하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런 걸 적당하게 믹스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놓고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일명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우리 지성이 맛집 좋아하죠. 카페. 이런 맛집 카페를 찾아다니듯이 이 말씀도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말씀도. 그래서 요즘 교회가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좀 합니다. 음식을 좀 하는데 제가 음식을 하다 보면 양념들이 특징을 내가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음식 재료 중에서 양념 중에서 참 몸에 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로운데도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설탕입니다. 소금은 사람의 몸에 좋아요. 찌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 몸에 해롭게 끼치면서도 강한 중독성을 일으킨 게 바로 설탕입니다. 이 설탕은 입에 달콤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음식들을 맛깔나게 만드는 게 있죠. 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계속 먹으면요, 이 설탕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설탕은 중독이 되어서 설탕이 없는 음식은 입에 안 맞게 돼요. 이 설탕이라는 게 중독이 되어서 달콤함에 중독이 되는데, 근데 이 설탕은 온갖 질병들, 당뇨와 이 혈액암들과 이런 모든 질병들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설탕이. 그래서 이 설탕은 가득 하면은 몸에 절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찾는 말씀들이 그렇게 설탕을 짜는 거예요. 그런 설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달콤한 거,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 빠져버리면 내가 교회 설교 듣다는 맛이 안 날 테니까 적당하게 넣고 이것도 세상의 경험도 적당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서 어떻게 설교자들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달콤한 걸 전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달콤한 걸 전하잖아. 그런데 그 달콤함을 쫓아다니는 것이 결국은 설탕이 나를 중독시키듯이 나를 중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서 1절을 갖다가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영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자들을 거짓 영이 아닌지 참된 영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 지금 시대는 거짓 영들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 믿는 사람 도끼눈으로 탁 째려보면서 저게 바로 됐는가 거짓인가 이렇게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 나부터 확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점검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먼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눈이 진짜 영 안에 띄어서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에 의해서 도끼를 지도를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점검해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가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나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미여의 영을 조심해라가 아니고 미여의 영을 이길 무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미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미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이 진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늘 여호와 사도로 말하기를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많은 봉사를 하였다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말씀 가장 기본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구원을 씻어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잘 다니면 지혜 높아지면 열심히 봉사하면 충성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영은 거짓 영이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떠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믿음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시인했으면 그 말로 시인한 것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 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을 있도다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그것은 네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다. 그냥 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절대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떠드는 건 병나 떠들어봐 소용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영접하고 믿었으면 내 삶이 성령님의 간섭 아래 있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내 삶이 이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먼저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까지는 내 냄새가 났고, 지금까지는 내 경험의 냄새가 났고, 지금까지는 내 직업의 냄새가 났고, 내 능력의 냄새가 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고 말씀 1장 4절 15절 말씀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시인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인하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의 영이 그 안에서 있느냐? 진리의 영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이요. 진짜 믿는 것이고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진리에 의해 속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입에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언어에서 우리는 하루에 숱하게 대화를 하고 있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입에 단내가 나준다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입에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뭐냐?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4절 6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않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생각이 바뀌지만은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은 나 자신에 대한 변화죠. 근데 언어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언어, 험담, 수군, 혈기. 남들의 해코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언어는.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 저는 이것을 그렇게 뭐 생각 안 했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하는 게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를 내한테서 입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여기 있는 공주들을 위한 기도를 꼭 그렇게 해줘요, 제가. 이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험담하고 옆에 수근수근거리고 혈기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언어는 뭐냐?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언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준다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를. 제가 요즘에 우리 지선이 보면, 요즘에 안 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입에서 늘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가 삐졌는가 잘 그런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언어는 바로 감사하는 소리와 사랑한다는 소리와 긍정적인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에 영도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멸망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응?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요즘 사회에 뭐 대화가 잘 안 되면 됩니까? 어떻게 사과합니까? 여러분, 그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고 있고 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망설임이 없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반응이 막 거부 반응이 이렇고 불편하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디에 더 잘 어울리는 언어입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디에 더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잘 어울립니까? 교제가 잘 일어나고 신나고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 재미있고 신나고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한 발이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가 자가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합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이 전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 속에서 달리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고통이 두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고난이 그거 길을 가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장 7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남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최후의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희생도 뭐냐?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이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슨 힘이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한 것이죠.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중에서 심판은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심판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이 건너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속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기는 뭐라 했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기본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칭찬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행함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진리의 영에 붙잡힘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